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활짝 여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사실 세상이 보았을 때에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목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 이런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한 가족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한 커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제가 언제 한번 쓴 단어 같은데 변화구가 던져주어졌습니다. 이 변화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야구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에 직구로 던지지 않고 타자가 감지할 수 없을,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공을 말해서 변화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히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변화구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변화구가 던져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레위 한 여자와 남자에게 던져진,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던져진 변화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읽지 않았지만 바로 나오는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변화구인지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여기 모든 백성이라고 묘사되고 있지만 모든 백성은 아닙니다. 왜 저자가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 대상자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가 뭐라고 명령했냐면 아들을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여러분, 갓 태어난 아들을 나일강에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구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살면서 살면 더 살수록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기를 낳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기를 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변화구는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25년 전에 제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와 함께 미국 LA에서 나성영락교회 한 35년 됐네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함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던 그 선배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선배 형이 저보다 한 2살 더 나이가 많은 선배였는데 자녀를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었고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5살 난 아들에게 암이 걸린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암이 발견되어서 잘 치료가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정말 어린 자녀가 암이 걸려서 힘든 그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완쾌되었다는, 이제 암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가족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제가 이 호주에서는 그런 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니밴이었는데 그 마츠다에 MPV라는 그런 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가 문제가 뭐였냐면 사고가 나면 차가 뒤집혀져 버려요. 가다가 이렇게 밟으면. 아니나 다를까 그 선배 형도 가지고 있던 미니밴 차가 MPV였는데 이게 뒤집어지면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딸은 살았는데 그 아들만 튕겨나가서 죽어버립니다. 암이 걸린 아들을, 회복된 것을 감사하며 가다가 교통사고를 맞아서 아들을 잃는, 여러분, 이것은 변화구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생긴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은 변화구입니다. 삶이 힘든 것이 맞았지만 바로가 그렇게 명령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치해 나갔나, 한 가정의 이야기, 모세 부모의 이야기, 레위의 한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면은 그 가족에게 엄청난 일이, 위태로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세에게는 누나와 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를 살리려고 두게 되면은 가족이 다, 아버지와 엄마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형과 누나가 위험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왜 바로가 무슨 이유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변화구를 맞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다면 이거 아닐까요? 왜? Why?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바로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이미 그가 내린 명령이 잘 실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내린 명령이 이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는 이미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가서 도와주는 가운데 봐서 그 아기가 남자 아기거든 거기서 죽여버리고 딸은 그냥 놔두어라. 여러분, 이 명령,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과 지금 전 백성을 향해서 내린 명령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히브리 산파에게 내린 명령은 그래도 조금 체면을 살리는 은밀한 명령이었겠지요. 그러나 백성들에게 이제는, 특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기를 낳거든 남자거든 나일강에 버리라고 말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급해진 바로의 마음을 보여주는 내용, 그 명령이 지금 나일강에 아들을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당면한 현실은,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 바로가 무엇을 무서워한 것일까? 사실 무서워서 내린 것이죠. 이러한 바로의 마음을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출애굽기의 저자는 이 1장 이 8절부터의 내용 가운데서 이 바로가 어떠한 왕이었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었냐면 악한 왕이기도 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가 왕이 되어서 바로가 되어서 보니까 그들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명령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았을 때 내렸던 명령이 비슷한 명령입니다. 2살 아래의 남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아이가 많았습니다. 인생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왜, 무엇이 무서웠을까? 무엇을 무서워한 것일까? 오늘 본문 내용 보게 되면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력에 대해서 그가 무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질긴 생존력이죠.
일장의 내용,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그들을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삶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 일이 어려워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더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되면 병도 걸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 죽기도 하고 또 아기를 더 낳지 못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생존해 나간 것을, 더 번성해 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아지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바로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질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것은 거짓말이고 과장된 표현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데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파들에게 아기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것은 악입니다. 악한 행동입니다. 얼마나 악한 바로였는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 동원하여서 그들을 충동하여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게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사악한 정권, 또 체제들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성해서 공포감을 심어주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가장 좋은 예가 있다면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 체제였겠죠. 선동으로 유대인을 향해서 중호심을 갖게 하고 그들을 죽여버렸던, 사실 근래에 와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에스닉 클렌징이라는 것, 인종 청소, 다 이런 부류이고, 인종 차별도 사실은 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색깔이 다를 수 있죠. 배경이 다를 수 있지만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한마디로 거짓말인 줄 아세요?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창세기 내용에 보게 되면 죽었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버젓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자신의 가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해 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주해 내려온 가족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0명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한 400여 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때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을까? 출애굽기 38장 6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가 60만 죄송합니다.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카운트한 숫자이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즉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약 200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400년 전에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와서 그 기간 동안에 숫자가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안 불었을까요? 거짓말로서 백성들을, 자신의 애굽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한 목적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바로의 이 모습. 그런데 사실은 바로가 그것을 인정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작은 무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이 불어났다. 민족이 되었다. 사실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요셉을 통하여서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이루어 가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 현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롭게 왕이 된 바로가 사실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권을 잡은 다음에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힘들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돔과 라암셋은 국고성이었습니다. 국고성은 군축을 비축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를 힘있게 만들어준 사람은 그 시작은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얘기 기억나시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바로가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풍년 7년, 흉년 7년이 있는데 어떻게 바로가 백성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과 노동력까지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이 7년 동안 그 풍년 기간에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풀면서 나누어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받아들였고 또 노동력까지 받은 것.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 당시의 곡식은 힘입니다. 힘은 권력입니다.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는 가운데 자신의 국고성, 어떻게 보면 새롭게 많은 곡식들을 저장할 필요가 있는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짓밟히면 더 강해지는 잡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하게 생존력을 가지고 번성해가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가운데 바로는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말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는 나일강에다가 아들을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론 산파들이 거절했지요.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손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출애굽기 1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산파들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명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들을 나일강에 버렸을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한 레위 여자와 남자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들은 3개월 동안 숨겼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착하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애굽까지 그를 총리로 삼으셨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정착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더 나아가서 바로가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거부했던 것을 아마 이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들어서 알고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실현돼야 되는,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스테이지에 오게 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두 레위 남자와 여자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를 살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레위 한 남자와 여자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요게벳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므람의 이야기입니다. 3개월 동안 모세를 몰래 키웁니다.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립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나일강에 버리는데 그냥 버리지 않고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들 모세를 버려야 되는 이 요게벳,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 전에 나온 여러분도 함께 부르신 제가 함께 부른 기억이 있는데 요괴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요괴벳의 노래 찬양곡 읽어보겠습니다. 요괴벳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지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요괴벳의 기도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요괴벳과 시므온, 특히 요괴벳의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려야만 하는 그녀의 마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담대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 이미 두 자녀가 있었는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다가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리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였을까?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작게는 모세를 권해주시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사실 요괴벳과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괴벳의 믿음을 주시는,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들어서 알고 있던 조상의 믿음과 어떻게 보면 산파들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으로 변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 있는, 갈대 상자에 넣으면서도 요괴벳은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간 행동이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갈대 상자라는 이 상자의 단어와 노아의 방주라는 이 방주의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흐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두 곳에만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설명한 것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가 없어서 인간의 힘을 사용할 수 없고, 도시 없어 자연의 힘을 이용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방주입니다. 방주에 넣었지만 도시 있는 것도 아니고 노를 줄 수도 없는, 그냥 물길 따라 흘러내려가는, 따라가는 가운데 뒤집힐 수 있는, 어디에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Right place에 right time에 right person. 꼭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괴벳이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겼다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놓고 물에 띄워보냅니다. 근데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때마침.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갈대 숲속에 있는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본거로서 끝나지 않고 호기심이 생겼는지 시녀 하나를 보내어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그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에 이 바로의 딸 공주는 그 아이가,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것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제가 드리면은 그 갈대 상자에 있는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면 바로의 딸이 해야 되는 적절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그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그냥 다시 덮어서 흘려보내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게 정말 굉장히 이게 이때에 그것을 보고 있던 그 미리암이 찾아와서 이제 얘기하죠. 그런데 더 미리암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세 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에게 가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히브리 아이가 갈대 상자 안에 있었고 그것을 알아보았고, 만약에 그것을 모른 척 할 수 없던 이유가 뭐였냐면 시녀들이 알고 있었고, 여러분 궁에서 일하는 시녀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아시죠? 말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미리암이 와서 그렇게 말했을 때 이게 최고의 궁금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미리암의 제안에 바로의 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수를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3개월이 되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버렸고, 그 흘러가는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보았고, 히브리 아이임을 알면서도 그를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아서, 그것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백의 그 유모로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사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그 선배 형의 이야기, 어떻게 이게 끝이 났을까요? 아들은 이렇습니다. 암으로부터 회복되었지만 죽은 그 아들, 힘들고 어려운 그 생활을 하게 되죠. 아들을 잃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선배 형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다시 받는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와우 아니에요? 아들도 살리고 바로의 딸로 자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 품삯을 받았던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모세 4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랐지만 살인을 하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생활하다가 80세 돌아왔을 때 그가 딜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루실 그 목적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음을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우리가 받기 힘든 그런 변화와 같은 아픈 일들과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우리가 믿고 일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볼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